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우리 김옥자 권사님이 허리가 많이 안 좋으신가 보죠. 네, 화요일부터 계속 못 나오시는데 월요일날 굉장히 아파하셨는데 아마도 치료를 받으러 가셨나 걱정이 되네요. 네. 13절부터 43절까지 최 권사님은 오늘 거기 은빛대학 가시는 거죠? 네. 13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 신문하였으되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을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리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그 빌라도 이야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십자가에 같이 달린 죄수 얘기를 좀 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정치적인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협력 관계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빌라도도 그렇고 헤롯도 그렇고 예수가 별로 중요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라는 한 이름은 또 다른 죄수 중에 하나일 뿐이지, 밀란을 일으킨 한 죄수 중에 하나일 뿐이었지,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구세주라던가 병을 고친 선지자라던가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근데 때마침이었죠. 어제 말씀드린 대로 갈릴리에서 온 때마침, 헤롯과 빌라도가 화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구조를 가진 한 사람이 왔으니,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헤롯에게 넘기는 게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빌라도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 13장에 본 것처럼 헤롯의 영역 내에 있는 사람을 자기가 잘못 건드려서 헤롯하고 관계가 틀어졌으니까,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빌라도 입장에서는 예수를 그냥 놔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이든 헤롯이 살리든 헤롯이 하게 놔둬야지 내가 손을 대선 안 될 존재가 예수였던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내가 좋은 이미지를 가지면서 예수를 놔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계속 주장하는 것이, 빌라도가 예수는 죄가 없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고, 굳이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재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거는 예수에 대해서 빌라도가 좋은 마음을 가졌다기보단, 이제 다른 부분에서 물론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꿔서 그 꿈으로 말미암아 좀 이 사람을 풀어줘야 된다는 마음을 갖게 됐다는 생각도 하지만, 그보다는 사실은 빌라도의 정치적인 입장이 굳이 내가 예수에 대해서 그 피를 내 손에 묻힐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안 놔주는 거죠.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도대체 무슨 죄가 있냐, 난 놔주고 싶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의 소리가, 그래서 다음 성경 본문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한번 볼까요? 18절부터 18절부터 보기보다 23절 보는 게 좋겠네요. 23절, 22절, 23절 보겠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이게 어떤 표현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선 한 번 정도는 사람들이 막 움직이니까 그냥 적당히 때려서 내려보내야 되겠다. 근데 사람들이 난리가 났단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 또 불러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호되게 하는 것처럼 이제 모양만 갖추고 놔주려고 그랬죠. 왜냐하면 헤롯에게 보내야 되니까. 근데 이게 백성들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도 다시 한번 이같이 하고,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 내가 때려서 놓을게 라고 얘기했더니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뭐라고 되어 있죠?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빌라도가 어쩔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너무너무 속상한 거죠. 빌라도 입장에서. 이번 판이 잘 돌아가야 정치적으로 서로 좋은 관계가 유지될 것 같은데, 그 관계를 놓치게 생겼으니 얼마나 속상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라도는 자신의 손을 씻고 이 사람과 나는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빌라도는 놔줍니다. 근데 만일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냥 예수가 순순히 풀려 나오고 헤롯의 법정으로 갔다면 역사적으로 아마 기록에 남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학자가 이 빌라도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예수를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 빌라도 시대에 예수라는 이가, 그리고 빌라도라는 총독이 있었음이 역사적 고증으로 밝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걸 알게 되는 아주 귀한 교두보 역할을 이 사건이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일에 빌라도가 그냥 놔줘버렸다면 그냥 유야무야
있었던 일인지 사람들은 그 사실조차도 추측하고 말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죄인들이 있었고 너무 많은 그런 십자가 형벌들이 있었기 때문에 잊혀질 수 있는 사건이었던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이 백성들의 밀란 때문에 결국에 이 사건이 기록에 남게 된 거였던 거죠. 그런데 그 다음이 재밌죠. 그 다음에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 중에 아주 기가 막힌 사건이 나타나는 게 바로 같이 형틀에 박혀있던 죄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서 처음에 제일 기대가 됐던 것이 바로 요 장소였어요. 성지순례를 가게 되니까 제일 기대가 되는 것은 사실은 뭐 다윗이 뛰어들던 장소라던가 솔로몬의 성전이라던가 뭐 아브라함의 뭐 약속의 장소 뭐 이런 데는 별로 그렇게 호감이 안 가고 어찌됐든 가고 싶었던 데가 예수님이 머물렀던 베들레헴이라는 곳,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던 장소,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곳, 골고다 언덕, 너무너무 중요한 장소잖아요. 근데 거기를 너무 가고 싶은데 일정이 어떻게 짜여졌냐면, 근데 보통 일정을 그렇게 하나 봐요. 왜냐하면 텔 아비브라는 공항이 있고 그 공항이 행정 수도, 정치 수도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본래는 예루살렘이 수도여야 되는데 예루살렘이 그 정치 종교적인 어떤 이슈가 되는 곳이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거기다가 수도를 만들지 못하고 실질적인 수도는 텔아비브로 해놓고 예루살렘은 의미적인 수도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항에서 나와서 공항에서 나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마지막 코스로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행사에서. 그러니까 들어올 때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주변을 한참 돌고 마지막 날 예루살렘 공항에서 텔아비브에서 출발해야 되니까 예루살렘을 마지막 코스로 넣고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근데 이제 첫날에 갔더니 그래서 아브라함의 우물 뭐 그리고 사해 뭐 이렇게 사방팔방을 다 돌아보게 하더니만 마지막에 예루살렘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데 두 가지의 안타까움이 시작이 됐어요. 첫 번째 안타까움은 뭐냐면요. 일주일의 여정 때문에 다 지쳐갖고요. 집중이 안 된 거예요. 집중이. 이 정작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데 내가 가는 길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그냥 몽롱한 상태에서 걷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길이 사실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제일 중요한 요소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갖고 보고 빠지기 바쁜 거예요. 보고 빠지기. 정작 성지순례를 간 가장 큰 이유는 아브라함의 우물을 보고 싶은 것도 아니고 다윗의 돌팔매 장소를 보고 싶은 것도 아니라 그냥 우리가 보고 싶었던 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물던 그 장소인데 정작 그 장소에서는 우리가 전혀 어떤 것도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더라고요. 근데 어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거에 너무 바빠요. 다른 거에 너무 힘을 쏟아서 정작 예수를 만난 그 순간엔 내가 집중하지 못하는 겁니다. 십자가 형태를 바뀌었던 두 죄인이 그랬죠. 얼마나 열심히 살았을까요? 어찌 보면. 그런데 이 십자가 형태는 죄 중에서도 밀란을 일으킬 만한 간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주는 형벌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냥 단지 도둑질 때문에 잡힌 사람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그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둘 다 예수와 동일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 한 사람은 네가 구원자라며 나도 구원하고 너도 구원하고 한번 좀 해봐 라고 비아냥거리는 그 순간에 한 제주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40절 41절 같이 한번 볼까요? 40절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자 43절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 많은 일들을 버리는 그 순간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그 순간에 예수를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성지순례 갔다 와서 그 부분이 제일 아쉬워요. 거기를 제대로 못 보고 온 게. 그래서 같이 성지순례를 가지 않았지만 지방 목사님들, 아는 목사님들께 그 아쉬움을 토로를 했더니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너는 양반이야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나는 일주일 성지순례 하는데 마지막 날은 아파서 아예 호텔에 누워 있었어 그러더라고요. 그 뭐하러 성지순례 갔다 왔냐고 그랬더니 그러게 나도 그러고 싶진 않았는데 몸이 너무 힘들어갖고 그날 한 군데도 못 가봤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실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힘을 쏟아야 될지,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그걸 놓쳐버리고 나면 정작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갑니다. 내가 왜 이 새벽에 나왔는지, 내가 왜 예배하는지, 왜 기도하는지 그 분명한 목적지를 잃어버리면 그 시간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행악자였지만 그러나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예수를 만난 낙원에 이른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때 이 시간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정작 이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알차게 살아가질 못합니다. 꼭 필요한 그때에 꼭 필요한 그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하고 애써서 정작 예루살렘을 보지 못하고 온 성지순례자들처럼 한평생을 자기 열심으로 살다가도 그 마지막 순간에 끝까지 예수를 모른다 하고 낙원에 가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마지막 순간에라도 예수를 만난 낙원에 이른 사람처럼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바쁜 하루 가운데 무엇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지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그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에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옥자 권사님 허리가 많이 안 좋은가 봅니다. 주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최영희 권사님 은빛대학 오늘 출발합니다. 멀리 목포로 다녀오신다고 하는데 오가는 길 안전 지켜 주옵시고 모쪼록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모임이라 안전을 그리고 건강을 주께서 지켜주셔야겠습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기도합니다. 이 기도에 응답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